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가 기다려온 구원자이며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은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 정말 안 믿어져요. 저에게도 놀라운 감정 같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뒤집어지는 감정 없어도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다. 뭘 더 바라느냐?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았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메시아다. 1장의 족보로 유대인이 좋아하는 모세 오경의 향기로 다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희들 안 믿을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재앙 보여주셨죠. 홍해 갈라지는 것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안 믿고 불평했습니다. 그동안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손을 놔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 거절하면요, 그 사랑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끝까지 거부할 때 바깥 어두운 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 내내 말씀하신 약속된 왕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다 계획했습니다. 실행할 때도 내가 다 했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실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며 주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 모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교육 담당자로 있으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생들이 뒤로 넘어지고 뒤에서 잡아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질 때 잡아줄 수도 있고 안 잡아줄 수도 있다고 교육생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일단 넘어져라. 이렇게 말하면 교육생들의 반응은 천태만상입니다. 자기는 뒤로 못 넘어지겠다고 하는 사람, 넘어지면서 혹시나 해서 뒷다리 빼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등등 잡아준다고 하니 넘어지기는 하는데 안 잡아줄 때도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머뭇거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를 이 사람에게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방금 전 뒤로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죠. 잡아주든지 아니면 안 잡아줘서 내 뒤통수가 깨지든지요. 잡아주면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즉 나의 영원한 사랑인 그분이 맞는 것이고요. 안 잡아주면 이 사람과는 빠이빠이 이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을 던지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안 도와주면 말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플랜 B, 플랜 C 안 도와주셔도 자기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잡아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께 던져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척은 하지만 계산하죠. 자기 살 길을 다 마련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인 척, 집사인 척하고 교회에서는 리더인 척은 하지만요, 모두 깜빡 속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속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는 것이죠. 혹시 이분이 아니면 딴 데로 빠져야지. 그러니까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일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여야 되는데 여호와도 나의 목자니까요. 목자가 너무 많은 것이죠. 돈도 나의 목자, 나의 인맥도 나의 목자. 여러분, 신앙은 그분에게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자신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분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머뭇거리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왜 그렇게 괴롭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요, 나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생에 꼭 몇 번은 기회를 주십니다. 저에게도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고 제가 살 길을 찾아서 내 힘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내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 열매는 정말 쓰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이것이 주님께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년을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요. 기도했는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인만 여러 번 왔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두려움이 왔지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던지자. 정말 주님께 아무런 계산 없이 나를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백성된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작년 2월 모든 수입이 끊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나를 던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면 내가 인위적으로 이런 고난을 만들지 않았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던져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저는 이때 제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믿음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3년의 끝없는 터널 끝에 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그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굴 아시죠? 이것이 상징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곳에 독립군처럼 모여들잖아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다윗 공동체에 모여서 다윗의 왕국을 꿈꾸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 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잠시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곧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게 느껴지면 지금까지는 세상에 발 한 짝, 교회에 발 한 짝 걸쳤다 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945년 8월 1일이다 하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5일 후 8월 15일에 곧 광복이 옵니다. 그게 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이 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조선 총독부 앞에서 저도 일자리 하나 주세요. 저를 좀 써주세요.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은 끝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영혼을 섬기고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입니까? 헌신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하는 일인 것이죠. 왜요? 그 나라가 이제 보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미 왕은 이 땅에 왔습니다. 곧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현재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너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곧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마태복음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라. 그 나라 백성으로 너의 정체성을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도 알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론 두 번째, 킹덤 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자기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국가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 해결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올까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자기인 것이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어렵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너무 강력합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가련하다는 자기애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는 마지막 나의 숨통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죠. 나의 연민을 끊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마지막 숨통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못 박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비로소 자유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를 가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를 가엾게 여기고요.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 입장에서 자기를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은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덫입니다. 이 덫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때서야 심이 올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민족으로 살면요, 항상 여러분 고달플 겁니다.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갈망하고 항상 갈급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사은품을 탐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